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라 이러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을 그럼 또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고 약속된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요약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사단의 종노릇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오늘 읽은 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중심이라면 여러분 몇 구절 정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몇 가지가 지금 기억이 나요? 나는 한 50가지도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럼 무리지. 그럼 무리고 그럼 나는 구약 성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그래도 10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가끔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나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난 한 가지도 모르는데 그럼 많이 이제 분발해야 되겠죠. 오늘은 사실 구약 성경에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장르, 역사서라는 장르, 시가서라는 장르, 선지서라는 장르가 있는데 이 모든 곳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모세가 쓴 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모세 오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됐다면 예수님은 1500년 전부터 이 문서상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기록된 책이 있다는 뜻이에요. 1500년 전부터.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대개 주전 8세기, 7세기, 6세기, 5세기 때 쓰여진 책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라기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에도 예수님이 오실 예언이 기록되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사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것은 이 선지서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기 전 약 8세기, 800년 전부터 400년까지 기록된 책인데 훨씬 시계를 거꾸로 올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약 1500년 전에도 오실 예수님이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뭉쳐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책 속에 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제일 큰 뭉치 이 전체에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중에 하나의 사례로서 오늘 읽은 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족장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 속에 특히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에 대한 축복 속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어서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우선 모세오경에서도 오실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나? 사실 선지서에는 떠오를 수가 있죠. 이사야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라고 하는 그런 동전녀 탄생이라든지, 미가서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그런 메시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기억이 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굉장히 의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세오경은 그 핵심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예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이라 하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우선 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5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창세기 1권, 출애굽기 2권, 레위기 3번째 권, 민수기 4번째 권, 신명기 5권, 이렇게 5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서로 완전히 구별된 독립된 5권이라기보다는 모세가 쓴 한 권의 책을 분량이 많아가지고 5권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라 하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까워요. 우리가 책을 쓸 때 아주 장편 소설을 쓰게 되면 상중하 이렇게 나누거나 아예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누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쓴 책은 그냥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책을 만들 때는 두루마리를 이용하는 건데 소 한 마리나 이런 것에 기록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라는 것을 기록한 두루마리 하나, 출애굽 기록한 두루마리 하나, 이렇게 두루마리에서 담다 보니까 한 5권으로 나누어진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한 권의 하나님의 계시를 쭉 기록을 한 것이 모세가 쓴 책 1, 모세가 쓴 책 2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창세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창세기의 주제는 뭔가, 또 출애굽기의 구조는 뭐고 출애굽기의 주제는 뭔가, 이렇게 5권의 구조와 주제를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사실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전체 5권을 한 권의 책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전체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리고 이 전체의 핵심 주제는 뭔가를 파악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기에서 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셰일 해머라는 이름을 가진 학자예요. 근데 주로 이제 이 모세오경을 평생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여서 좋은 책을 많이 쓰는데, 이 셰일 해머가 모세오경을 연구할 때 이 모세오경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구조를 분석하고 주제를 찾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모세오경의 구조를 가만히 보니까 크게 한 5개의 이야기 뭉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조를 이제 발견했는데, 일단 이야기 꾸러미의 첫 번째는 원창조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원창조 이야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인간의 창조부터 타락과 구원의 약속,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분산 사건까지 인류 전체의 가장 초기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과 민족과 국가들을 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공통의 역사가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최초의 공통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태초의 역사 혹은 원역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단위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하는, 태초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 구름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장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국가의 조상들 얘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하는 족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도 하나의 이야기 구름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이야기. 요즘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스라엘의 국부들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그 이야기 단위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15장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대 중에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시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의 세 번째 이야기의 단위는 출애굽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 다음 앞에 뭐가 펼쳐지는가 하니까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광야 이야기가 나오고, 이 광야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 단위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 광야의 끝에가 어딘가 하니까 가나안 땅 바로 코앞인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까지가 오는 그 이야기가 또 하나의 큰 이야기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이야기라는 하나의 모세의 책이 원역사 이야기, 족장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광야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땅 동편에 있는 족속들을 정복한 이야기로서 신명기까지가 딱 이야기가 구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할 때 이런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마다도 결론식으로 뭐를 쓰는가 하니까 시를 써요.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또 축복을 하거나, 근데 그 형태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끝을 시로서 매듭을 짓고 다음 이야기로 가고, 하나의 이야기의 끝을 시로서 매듭을 짓고 또 넘어가고, 이런 식의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그냥 읽어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이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잘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해서 관찰해서 발견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실제로 성경을 펴서 찾아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주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야기 단위인 원역사 이야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겠는데,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또 작은 몇 개의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는 분량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에 이야기의 끝에 시가 나오고 하는 것은 아주 시가 짧은 시, 짧게 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구성할 때 시로서 마감하고 마지막 결론 한마디 딱 하고, 또 이야기를 쓰고 시로서 결론을 맺으면서 한마디 하면서 끝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하는 거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창세기 1, 2장은 창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는 창조 이야기인데,
이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 시로서 끝이 나는 장면을 보겠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3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요게 시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형식이 시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시라고 보면 돼요. 인류 최초의 시가 아담의 입으로 이 시가 쓰여진 거예요. 자기 딱 하나님이 하와를 자기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어서 딱 데리고 오자 갑자기 아담이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돼가지고 하와를 보고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이게 시의 형태로 된 거예요. 이게 창조 이야기의 절정이자 거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맺은말이 살짝 그 다음부터가 맺은말이에요. 24, 25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해서 이제 이야기의 맺은말로 딱 창조 이야기가 끝이 났다. 그 다음 창세기 3장은 타락 이야기. 타락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나는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가 타락한 아담과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에 대한 심판의 요 이야기가 이 타락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절정인데 이게 시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시처럼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시의 형태예요. 한번 그 14절부터 19절 내용이 좀 기니까 요 타락 이야기의 아주 핵심이 되는 식구 가운데 유명한 시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 형식이 시의 이스라엘 시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야기의 맺은말로 끝이 난다. 시간 관계상 그냥 읽지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과 5장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과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단이에요. 그러면 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는가? 시로 끝나요. 한번 창세기 4장 24절 23절 4절을 봅시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게 그럼 시예요.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이게 그냥 단순한 산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인의 후손 가운데 가장 악이 번성했을 때가 이 라멕이라는 사람 시대였는데 라멕이 자기의 악을 이렇게 시로서 표현을 함으로써 가인과 후손들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나머지는 간단한 맺은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5장에는 아담의 아들 가운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셋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예요. 이 셋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도 시로 끝나요. 결론이. 여기도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때 라멕은 가인의 후손의 라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 가인의 후손 이야기는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의 시로 끝나고 이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셋의 후손 가운데 라멕의 시로 끝나요. 대조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 한번 5장 29절을 봅시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했더라.
노아라는 아들을 놓고 시를 지어요. 이게 라멕의 시가 이 셋 계열의 그런 후손들의 이야기의 결론을 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노아가 자기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운명에 대한 노래로 혹은 일종의 예언으로 시의 형태를 가지고 끝이 나요. 한번 봅시다. 9장 홍수 이야기의 맨 끝부분이에요. 9장 25절에서 27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노아 홍수 이야기의 결말이고 간단한 매점맛으로 끝나요. 나머지 이제 창세기 10장과 11장은 뭔가니까 바로 노아의 이 예언적인 말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로 끝이 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오경의 첫 번째 이야기 단위조차도 작은 이야기들이 매점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때 한 이야기를 산문의 형태를 이야기로 써나가다가 시라고 하는 운문의 형식으로 매듭을 짓고 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건 마치 뭐하고 같은 것인가 하니까, 뮤지컬 같은 데 보게 되면 우선 이제 연기를 해요. 스토리가 있는 연기를 하다가 주인공이나 빌런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가 그냥 나오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의 흐름상 대단히 중요한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요약하거나 앞으로 나올 이야기를 예고하거나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서 이 뮤지컬 가운데 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를 때 이게 뒤죽박죽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 노래들이 이야기의 중요한 요점들을 요약하는 기능을 하듯이, 지금 모세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 역사를 써나갈 때 그런 식의 기법을 구사해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 족장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인 출애굽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인 광야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인 그 요단 동편 종족들을 정복하고 이야기를 마감할 때도 그 대단히 이야기의 맨 끝에는 아주 긴 시로서 끝을 맺는다. 아주 장시가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 가운데 이제 결론이 시작되는 49장을 봅시다. 창세기 49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내용이 포함된 곳이기도 해요. 자, 족장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다 끝내면서 어떻게 족장 이야기가 마감이 되는가? 1절, 2절만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지금 이제 이 장면은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의 운명,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2아들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를 축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형식은 지금 시예요. 노랫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나온 것들이 전부 다 이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족장 이야기의 끝이 긴 야곱의 축복이라는 시의 형태로 마감을 한다. 그 다음 출애굽 1장부터 15장까지는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 이야기인데, 이 출애굽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는 출애굽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냥 모세가 부름받고 또 10가지 재앙을 에집트에 내리고 모세와 바로가 대결을 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끌고 나오자 바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홍해에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군대가 몰살하고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 전체 이런 이야기의 결론은 의외적으로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이 출애굽 이야기의 끝이.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절만 한번 보죠.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해서 이제 모세의 노래가 기록이 돼요. 우리가 노래니까 찬송가의 이 가사들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시의 형태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야기가 이 홍해가에서 모세가 노래 부른 시의 형태로 출애굽 이야기가 결론을 맺는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가 펼쳐지게 되죠.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여행하다가 이제 이 광야 이야기의 맨 끝에는 뭐가 나오는가? 광야의 끝에 가게 되면 모압 종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완강하게 부정을 하면서 못 들어가게끔 막아요. 그 모압의 왕이 발락인데,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요. 근데 이 발람이 저주를 못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이야기로 광야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게 이제 민수기 가봅시다. 23장 24장이 바로 발람의 예언이 나오는 것인데, 이게 광야 이야기의 끝부분이에요, 위치상으로. 근데 그냥 민수기 23장, 24장에 이게 다 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발람의 예언이 4개가 나와요. 첫 번째만 한번 봅시다. 7절만 한번 봅시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준하여 말하다. 이것이 다 시예요.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고 이제 예언 하나를 말하고 또 두 번째 예언 말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예언들이 전부 다 시로 되어 있다. 이게 광야 이야기의 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전진해서 가나안 땅 코앞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종족들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딱 거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또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게 신명기 32장부터 33장의 이야기예요. 신명기 32장을 한번 봅시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31장 30절과 32장 1절만 읽어보면 도움되겠네요.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린다. 노래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 이제 모세가 또 노래를 불러요. 노래니까 이게 다 시의 형태예요. 그리고 이어서 축복을 하고 모세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세오경을 읽게 되면 그냥 이런 생각을 못 하게 될 텐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을 한 권의 모세의 책으로 생각을 하고 전체 구조를 잘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았더니만 공교롭게도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들이, 큰 이야기들이 서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한 이야기의 끝을 맺을 때마다 시의 형태로 노래를 부르거나 축복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매듭을 짓고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그래 돼 있으면 그래 된 거지. 중요한 것은 이 시로 구성된 이야기의 끝에 나오는 핵심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모세오경 이야기의 가장 중심 사상이 뭐가 되는가 하니까 그 중심 사상들이 사실은 어느 부분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시의 형태에 들어있는데 그 긴 장시들, 다시 말하면 창세기 49장,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민수기 32, 33장, 신명기 32장, 33장 같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는 게, 그것이 핵심이라면 모세오경 전체에서 핵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분석을 좀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아주 긴 장시의 끝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디 나온단 말인가? 이제 오늘 공부하겠는데 읽었던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가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창세기 49장 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9절만. 자, 유다의 후손으로 올 인물에 대한 묘사예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걸음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올 인물을 묘사할 때 사자로 묘사하는 거예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도다. 그가 짐승을 잡아다가 찢어서 그렇게 먹고 이 동굴에 누웠을 때 누가 그 사자를 건드릴 수 있느냐. 사자는 왕인데 뭐 그런 이제 지금 하나의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 광야 이야기의 끝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 가운데 핵심이 메시아의 예언이라는 걸 지금 보겠어요. 민수기 24장을 봅시다. 이것도 여기에 민수기 24장 7, 8, 9절과 17, 18, 9절이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시간 관계상 그냥 한 구절만 특징적으로 17절만 읽어볼게요. 민수기 24장 17절. 아니 9절도 읽어보면 더 도움 되겠네. 9절 시작.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려? 이거 어디에 있는 내용 같아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49장 나왔던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 그리고 17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아주 먼 미래의 일을 얘기를 하겠는데 하면서 이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별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규도 왕이 들고 있는 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왕관을 썼다 이러면 왕의 상징이잖아요. 왕의 별, 왕의 규를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야곱과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미래에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마지막 전체 이 그 모세오경의 끝부분에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에 모세가 축복한다 그랬죠. 이것도 좀 축복하는데 그 중에 33장 7절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에요. 읽어봅시다. 33장 7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야곱의 유다에 대한 축복을 그냥 축소시켜 놓은 것이에요.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미래의 유다의 후손 중에서 원수를 정복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치할 그런 왕이 나온다는 그런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분량상으로는 모세오경을 다 읽기는 구절이 엄청나게 5만 몇 구절이 나와요. 그 중에 60% 이상은 법규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구절 구절로 분해를 해서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의 내용을 다 모으면 613개가 되고 그것은 모세오경 분량 전체의 60%가 넘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보았던 이 모세오경의 구조상으로 볼 때는 그 중요성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런 시의 형태로 된 노래거나 예언이거나 축복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데 여기 나오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모으면 몇 구절이 안 돼요. 그러면 모세오경의 중심을 율법이라고 말해야지 왜 모세오경의 중심을 메시아라고 말하느냐? 분량이 문제가 아니죠. 이 위치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땅이 많아도 북한에 쳐내려올 때 전쟁터는 몇 곳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사에서도 늘 전쟁은 일어나는 곳에 또 일어나요. 전략적 요충지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가 있는데 그냥 우리 인체를 표현할 때 한자로는 사지백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장기들이 있어도 사실은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는 게 아니죠. 두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전체 인체의 비중이 적어도 그게 핵심이라고 부르듯이 모세오경 전체의 한 40%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 60%는 율법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세오경의 핵심 사상은 어디 담겨 있는가 하니까 그 이야기를 끝맺는 단위의 그 시의 형태 속에 있는 노래거나 예언이거나 축복 속에 담긴 메시아 예언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핵심과 중심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 사상이다, 핵심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서 단편적으로 그냥 모세오경 내에서 이 구절, 저 구절 아무 연관 없는 몇 개의 구절을 고르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책 전체의 구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처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 한 가지 더 보충해 주게 되면 그냥 이 모든 시의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나오는데 거기에 핵심 창세기 3장 15절이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처음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모세오경이 되었건 역사서가 되었건 시가서가 되었건 선지서가 되었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인 모세오경의 전체 구조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지금 방금 확인한 것이에요. 지금부터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메시아 예언 가운데 하나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돌아가 봅시다. 이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우선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다. 이건 왕에 대한 묘사예요. 구약에서 원수를 쳐서 정복하는 일이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왕이 원수를 쳐서 정복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누구에게 절을 하는가 하면 그 왕에게 절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왕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거다 하는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그는 원수들을 다 쳐서 무찌를 그런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 나오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이제 비유컨대 이 유다 지파에서 오실 이 메시아는 누구와 같은 인물이 되는 거니까 사자와 같은 인물이다. 비유하자면 사자는 고대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에 꽤 흔한 동물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백두산 호랑이 그런 말 들어봤죠? 꽤 호랑이가 흔했으나 지금 볼 수 없듯이, 물론 지금 중동에 가도 사자를 잘 볼 수 없지만 사자는 고대 중동에서 흔한 동물이었는데 짐승의 왕이죠. 그러니까 오실 왕 메시아를 짐승으로 비유할 때 사자의 비유를 한 거예요. 사자는 사람으로 치면 왕에 대한 이야기다. 왕적인 메시아가 올 거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시작.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여기 큐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왕은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고대에 왕들이라면 반드시 왕을 표시하는 그런 물건 가운데 뭐가 떠올라요? 왕관, 이런 게 이제 금방 떠오르죠. 그러나 왕관 말고도 왕이 지는 지팡이, 막대기, 그걸 왕홀이라고 부르는데, 이 큐와 지팡이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자라는 게 왕이잖아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왕홀, 왕의 지팡이, 왕의 막대기, 이게 누구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는 어느 지파를 통해 나온다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 12절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르다. 이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 같은 세상을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포도가 너무 많아요. 포도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가지고 마음껏 먹게 하고, 또 그 포도주에다가 옷을 빨 수 있을 정도로 포도주가 넘쳐난다. 이가 그냥 하얀 것은 여기에 양들이 많기 때문에 양젖이 많이 나와서 그냥 하도 양젖을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죠. 젖이 그렇게 넘쳐 흘러서 하도 마시니까 이가 그냥 하얗다. 이 뜻은 비유적인 표현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 왕이 옛날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 쓰는 거예요. 요지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의 전개는 어떻게 되어 왔는가 하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든 오실 메시아 예언의 출발점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떤 일을 해요? 사단을, 머리를 박살을 내고 원수를 정복하는 일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집단적인 후손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통치하게 될 그런 인물인데,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이 돼요? 그냥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무슨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있지. 아주 여자의 후손이 하게 될 왕적인 원수를 정복할 이런 정보는 주었지만,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어느 계열을 타고 내려올 것인가를 이제 범위를 더 확실하게 밝혀주는데, 노아의 예언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이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이제 모든 인류를 번성케 하는 새 인류의 조상들인데, 이 여자의 후손은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노아의 예언을 통해서 어느 범위로 좁혀져요? 셈의 후손 쪽으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거라 하는 얘기로 범위를 좁혀주는 거예요.
근데 셈의 후손들도 종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는 수많은 셈의 종족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어요. 하나님이 범위를 더 좁혀줘야 되겠죠? 이스마엘은 아니고 네 몸에서 나는 이삭을 통해서 내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또 이삭도 아들이 나왔어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 범위를 어떻게 좁혀줘요? 에서는 아니고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다 했는데 야곱은 다산을 해요. 그냥 아들을 12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줄 거라고 했어요? 오늘 이 예언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라고 표현된 오실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바로 여기 담겨있는 예언의 핵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범위를 좁혀주었죠. 그래서 이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은 여기에 어떤 특징이 들어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범위를 엄청나게 좁혀서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도, 바로 12아들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보내어 줄 거라고 하는 예언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과연 예수님의 여기에 예언되어 있을까?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다 하더라. 이 장면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천사들 중에서나 동물들 중에서나 사람들 중에서나 아무도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이 책 속에 담긴 내용을 펴서 실행할 자가 없어요. 그래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 책을 펴서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게 될 거다 하는데,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이거 어디서 나온 표현인가 하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8절과 12절에 나오는 유다에 대한 야곱의 메시아 예언 가운데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우리가 유다는 사자 새끼라,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사자로 표현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바로 창세기 49장 9절에 있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렇게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봤는데, 첫 번째는 모세오경이란 성경책 전체의 핵심 내용이 오실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과, 그 중에 구체적으로 이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하면서 유다에게 한 이 예언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바로 창세기 49장 9절에 약속된, 예언된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방금 확인한 것이에요. 자,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성경책의 매 장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광야 여행 이야기, 가나안 정복 이야기, 또 가나안 왕국 생활 이야기, 바벨론 포로 이야기 등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샘플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모세오경 부분과 한 내용만을 읽었다 그런 것인데, 이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적어놓은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졌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하지.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나한테 대해서 하는 이야기야. 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핵심이야.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실망하여 낙향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그냥 이솝 우화처럼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덕적인 교훈을 찾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중심일까?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모세오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기본적으로 이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내용을 주었어요.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라, 그 얘기.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우리 삶의 지침인데,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 기준을 줬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그런데 율법은 그걸 지켰을 때는 엄청난 순종을 하게 되면 축복을 약속하지만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는 뭘 선언해요? 엄청난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좋은 율법을 받고도 지켜서 복을 받았어요? 못 지켜서 저주를 받아요? 끝이 어떻게 끝나요? 못 지켜서 저주를 받아 바벨론으로 추방되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과 핵심이 그냥 이렇게 살아라 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생들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모든 모세오경의 중요 지점마다 오실 메시아를 계속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길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하는 이와 같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 전체가 그렇지만은 특히 모세오경만 하더라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런 거고, 이건 사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넓게 확장하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종교들을 믿게 하고 혹은 다른 철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계시로 율법을 주었지만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뭔가 이 자연을,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을 거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종교를 개발하고, 혹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사용해서 철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특히 헬라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게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 모든 것 또한 아담의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지옥 갈 운명으로부터 구원하고, 사단의 소나기에서부터 구원해서 죄도 용서해주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기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인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도, 역사서도, 시가서도, 선지서도 그 중심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의 코아, 구약 성경의 심장, 구약 성경의 두뇌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인류의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상천하지의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주시기에 합당한 어떠한 인간도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인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직 유일무이한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단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아담이 타락한 순간부터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확신을 가져요. 그냥 여러분이 뭐 가수를 좋아해서 팬이 되는 거 좋아요. 또 여러분이 연예인들을 좋아해서 뭐 배우를 좋아하는 거 좋아요. 혹은 다른 뭐 기업가나 정치가에 대한 신념 가진 것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에 비하면 그런 거를 세 발의 피라 그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연예인들은 우리의 즐거움을, 기타 다른 인간들도 우리의 어떤 필요의 한 부분만을 채워주지만 그 어떤 인간도 내가 지옥 갈 엄청난 나의 이 운명으로부터 죄사함을,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사단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가 맞이할 성탄절은 그러한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이제 우리는 사실 재림을 기다리는 거고 우리는 이 오신 예수님을 상기하는 것이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오실 예수님을 이처럼 예언했고 예수님은 드디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이 될 때마다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절기가 되면 좋은 것이에요.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의 예수님의 예언의 한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하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